누가복음 12장 22절 다시 봉독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22절로 그러니까 34절까지 말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2장 전에 하나님께서는 부자,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런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말씀이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교훈한 다음 제자들에게 22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뭘 먹고 살 것, 뭘 입고 살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 먹고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것만을 구한다. 하나님이 만산을 작정하시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먹을 양식 입을 것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작정섭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인생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다는 얘기죠. 만물창조 만사 작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만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주관되어지고 섭리되니까 우리가 염려근심한다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사가 뒤바뀌는 일 없다. 우리 염려로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우리 삶이 터전이 뒤바뀌는 것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일이지. 원사가 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물론 이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시편 기자가 찬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인생사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각자의 삶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육신의 양식 먹고 살 것, 입고 살 것, 그거 염려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왜 공중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누가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자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 25절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우리가 키를 키가 작은 자는 자기가 키를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키를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누군들 키가 작고 싶어서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키가 크고 싶지. 그런데 우리 키가 자라는 것도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더 자라는 거 없다는 얘기죠. 작아지는 일도 자라는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냐. 지극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많은 계획, 사람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라고 잠언서의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각자의 계획을 다 세우지만 사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계획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가 주관되어진다는 얘기죠.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결, 또 남북 이런 모든 만국 간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이 계획 세워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남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질 거 우리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창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남북한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아무튼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남북한이 이와 같이 극적으로 화해 무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역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작은 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큰 일도 또 못한다는 얘기죠. 천체의 운행,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천체의 운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작은 일,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가 조금도 1cm도 더, 한 자는 고사하고 1cm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염려 근심으로 나의 삶이 조금도 뒤바뀌거나 도움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지.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냐.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누가 주관하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지난해 그런 극심한 그런 추위,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작년처럼 겨울처럼 추운 그런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극심한 추위도 혹독한 추위도 남녘에서 불어 올라오는 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천초목이 지금 잎이 피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주관하시는 섭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일을 다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모든 영광 입은 것도 백합화 그 꽃의 영광만 갖지 못했다는 얘기지.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힌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는 얘기죠.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열흘간 붉은 꽃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다 때가 되면 떨어지고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입히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입히시지 않고 먹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지.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굶어 죽을까 입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 29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 신령한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지.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런 거 시시한 거 땅에 있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뭘 구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에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 구해야 되는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누굽니까? 천국을 구하.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약속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에게 천국이 약속됐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무리는 적은 무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지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왜?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33절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있는 거 오히려 팔아가지고 구제해라는 얘기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지.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일에 힘쓰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힘쓰며 살라는 얘기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그냥 말씀만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함께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 우리나라의 복음 진리를 전했던 많은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영국 선교사님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았다. 다 대부분이 오래된 그런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그 학교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진리 전하는 그 일에 그게 하늘에 쌓여진다는 얘기죠.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뭡니까? 주머니. 은행에다 돈을 갖다 놓으면 그게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금고에, 튼튼한 금고에 돈을 갖다 넣는 것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그 선한 행실, 이건 하늘나라의 금고에 쌓여진다는 얘기죠. 그건 아무도 그걸 훔쳐갈 수 없는, 도적질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한 행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봉사하는 삶, 후원하는 삶, 그것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진다는 얘기, 보화로 쌓여진다는 얘기, 그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마포 옷이 뭔가? 신부가 입어야 될 그 옷. 신부는 곧 주님이 신랑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 세마포 옷이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 그게 성도가 입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인데 뭘 가리키는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 그것이 곧 기도하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 아닙니까? 옳은 행실. 그런 옳은 행실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천국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행실, 태평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한 그 행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얘기죠. 그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거죠. 도둑질해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좀도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좀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얘기죠. 다함이 없는 보물. 우리가 뭐 연보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11조를 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내면 그게 한 달에 쌓여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 돈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힘쓴 봉사의 삶, 구제하는 삶,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 그 선한 봉사를 누가 도적질해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낡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그대로
하늘나라에 쌓여진다는 얘기죠. 보화로 쌓여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시면서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재림. 그리고 부지런히 잠자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 있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삶, 진력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걸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서 구름 타고 주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하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해가지고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 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오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가는 삶,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41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자기들한테만 한 말씀이냐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인가? 라고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41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더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지혜 있게 그 양식, 천국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리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냐고 그 뜻대로 행치 않냐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 성실하게 맡긴 그런 양떼들에게 신령한 양식, 복음의 양식을 먹이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주인인 뜻대로 주인인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얻어맞는다. 하나님께로 책망을 듣는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 왜? 알지 못해서 한 일이니까. 알지 못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잖아.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고 정지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 제자들은 알잖아.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알고 만약에 행치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더 크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4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세례 역시 주님께서 불세례를 가리키는 거죠. 죽음을 가리킨다. 세례란 죽고 사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 곧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거야. 불세례로 죽으시는 걸 가리킨다. 그 받을 세례, 십자가의 그 고통, 이 고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답답하다는 얘기죠. 왜?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당하는 것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한 집에 있어도 며느리는 믿고 시어머니가 안 믿고, 또 반대로 시어머니가 믿고 며느리가 안 믿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한 집 안에서도.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어도 분쟁이 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동의 분쟁, 중동이 가자지구에서 오늘도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와 같이 뭡니까?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분쟁 아닙니까? 분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52절 말씀, 이후에 한 집에 다섯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한다는 얘기예요. 한 집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둘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셋이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갈등이 안 일어날 수도 있으나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진리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야 당연한 거죠.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인가에서 이 선교 활동하라던 그런 선교사의 일가족이 이슬람 믿는 자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다. 대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쟁한다는 얘기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아. 죽이기까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어떤 분은
자동차에도 그렇게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어한다. 분쟁이 일어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쟁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54절 말씀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제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는 얘기죠. 천기 이 뭡니까? 서에서 바람이 구름이 일어나면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면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곧 날이 덥겠다라고 그걸 분별한다. 그걸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걸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 메시아가 온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구약 성경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곧 구속주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오셨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라면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란. 그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안다고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메시아가 온 때, 하나님 나라로 온 때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냐.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지도 않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신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한다는 얘기죠. 옳은 것을. 죽은 자는 살려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별치 못한다는 얘기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58절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제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는 얘기죠. 너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와 같이 뭡니까? 화해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서는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거기 59절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지금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 복음 진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방 나라로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증거되었어.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저 팔레스틴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일부만, 극소수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아직 이방인이 구원이가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수가 다 채워지면 다시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았던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 내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섞은 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치여 죽은 그 18사람이 치여 죽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은 다 아담 위에 출생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지 아니하면 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라는 말,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얘기죠. 멸망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5절까지 말씀이고 또 포도원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는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를 거두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유대인들은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열매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다 때가 되면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참감남나무인데 참감나무를 꺾어버린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버리고 거기에 돌감남나무가 접붙이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돌감남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참감남나무를 그렇게 찍어버리신 주님께서 다시 돌감남나무도 찍어버리고 다시 유대인 참감남나무를 거기에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대로.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나무를 뭐 이제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열지 않으면 그 다 뭐 이렇게 톱으로 비워서 화목을 쓰든지 해야지. 열매 없는 과수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혀버린다. 찍혀버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 말씀한 내용이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날 회당에서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병든 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 안식일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고치니까 회당장, 그 회당의 그런 우두머리가 분이 났다. 화를 내면서 엿새 동안 일할 기한이 있는데 엿새 동안 그 일할 때 병을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주님께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해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너희 집에 기르는 양도 소나 낙이나 마구 말들도 다 안식일에 풀러가지고 다 물을 먹이는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 이걸 병마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말씀.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부끄러워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주인으로 오셨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신데 안식일 날 병 좀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해당장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입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산을 딸을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병마에 시달린 그 딸을 해방시키는 것, 풀어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느냐라고 그와 같이 해당장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신 말씀이 17절 말씀까지 기록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비교할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다라는 말씀.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복음씨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이 미리 되셨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이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노마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온 유럽에 복음 진리가 전파됐고, 또 유럽에 전파됐던 이 복음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됐어.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고, 이 복음 진리가 130여 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로 이와 같이 번창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인가? 주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마치 복음이 벼다씨가 지구와 같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나무가 자라났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와 같이 자라는 것처럼, 또 가루 속에 그 누룩이 떨어졌어. 그 뭡니까? 가루 끝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 진리가 확산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얘기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죽인다고 하더라도 가잖아요. 이슬람권에서 복음 진리 전하다가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는데, 전염병이 들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진리라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분이 답변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생명을 내대고 와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네. 누가 전하라고 사장한 일이 없다는 얘기지. 누가 복음 진리 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협박한 일이 없다는 얘기지.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지. 성령께서 감동 주었어.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지.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시면,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상의 친돌이 누굽니까? 우상의 친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다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이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 인간의 계획대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복음 진리가 쉬지 않고 주의 택한 종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얘기죠.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주의 택한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진리를 확증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평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한 일에 함께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나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교훈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소망 두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힘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내 나라의 택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